할렐루야.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 예배드리는 각 처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얻어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예배당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령이 살아나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기 원하며 우리의 심령이 상한 가운데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상한 마음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리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줌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그것이 온라인으로 드리든 혹은 예배 처소에서 드리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가정이 회복되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시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곁에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를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가정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회개해야 될 제목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쇄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성도들로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김진홍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소그룹을 위해서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 숲교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그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숲교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호 담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각 일터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고3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 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한국교회가 돌이켜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을 계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로부터 혹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로부터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켜야 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모든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표교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표의 역할, 그러한 수표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준웅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충만함과 또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심령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고3 아이들, 하나님, 진로의 걱정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 학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고3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 아이들이 마음으로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고3 아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소식들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참 무능하다고,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코로나 없어지지 않느냐고 그런 외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멈춰 계신 하나님 같고 우리 눈에는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임 이곳에
누리네 아버지. 천국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천국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맘이 매겨워 지치지.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지치지.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또 자연재해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특별히 속회와 선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 중에 계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분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새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이번 수해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멈추지 못하는지, 언제 치료제가 나오는지, 언제 백신이 개발되는지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또 코로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귀로 들리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들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많은 예배 때 마지막에 꼭 고백하는 기도이죠. 주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의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세요? 아이들이 묻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계시느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위에 계세요? 아니면 아래 계세요? 아니면 여기 안에 계세요? 라고 아이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공간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이 위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하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우상을 섬기거나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조각을 새기거나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신으로 여깁니다.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신으로 삼을 만한 것,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신으로 혹은 믿을 만한 대상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것들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아무리 놀랍도록 멋지게 조각을 해도 그 이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구한 은혜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관계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혹은 어떤 계획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아주 좁은 골목을 오랫동안 통과하듯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매일마다 쫓기듯이 어떻게 마음을 평안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그 꽉 막힌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넘어서 계신 분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는 지금 사방이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답답해하는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답답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골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골방은 어떤 단어죠? 사방이 꽉 막혀서 아주 좁은 방을 의미하는 게 이 골방이라는 단어잖아요. 마치 골방에 갇히듯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디로 내가 가야 되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골방을 만날 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지나실 때 그 골방을 위를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자리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골방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의로 인해서 내가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 혹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골방에 갇히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성도들은 그 골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지금 골방을 만나셨다면 그 자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바꿔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요.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감시하듯이 여러모로 주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골방을 허락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길가에서 기도하지 말고요,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골방을 만들어주면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힘들죠. 그리고 너무나도 내 마음은 힘들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 이제 당신 쳐다보지 않을게요 라고 한다고 끝나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암이라고 혹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고를 받게 되면요, 사람들이 정말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내야 될지 몰라요. 마치 다른 사람은 광활한 벌판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요만큼만 주어진 그런 골방에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건강의 문제로 갇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답답한 일을 경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서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혹은 질병 가운데 있어도 혹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2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또 다윗이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여러분 아까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계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왜, why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를 돕지 않느냐? 왜 네가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느냐?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 질문에 휩쓸리지 않고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질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지금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은 왜 지금 나를 돕지 않으시지? 라고 하나님께 본질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다윗이 들었던 이 질문처럼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한국 교회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을 돕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두시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내 영혼이 불안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시작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아버지여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에게 가장 친밀한 단어이잖아요. 한 사람에게 가장 친밀한 존재가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중심,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을 보시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해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unblinking eye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unblinking, 눈을 깜빡이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블링킹은 눈을 깜빡이다라는 단어인데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unblinking ey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단어 그대로는 깜빡이지 않고 감시하는 눈을 말합니다. 깜빡이지 않고 감시하는 눈. 그러니까 정찰하는 어떤 기기나 장비를 말하는데요. 위성을 통해서 이 땅의 어떤 곳,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24시간 쉬지 않고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쉬지 않고 정찰하는 이 언블링킹 아이의 능력이 어떠냐면 지상에 있는 30cm 정도의 모든 물건들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cm면 우리 얼굴이 30cm 정도 되잖아요. 우리 얼굴도 다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정도 걸어가는지,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걸어가는지까지도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것이 21세기의 단어고 21세기의 현상인 줄 알았더니요, 성경에도 언블링킹 아이가 있더라고요.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오늘날의 언블링킹 아이는 30cm까지 보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시는데요,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가장 깊은 우리의 속까지도 알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성장을 해도 자녀들에게 내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셔도 육신의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문제 나만 꽁꽁 가지고 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문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문제가 내 안에 있을 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위로가 되잖아요. 나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다른 사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분만큼은 나를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격지심을 가져가지고 가정에서 위축되어 있고 직장에서 기도 피지 못하고 작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본이,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그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라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끝이 아니라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 생활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아버지는 교회에만 두고, 아버지는 저 멀리 예루살렘에만 두고 생활하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로는 나의 가장 속 깊은 것을 드러내며 아버지께 외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큼은요, 가면을 쓰지 마세요. 아버지께 가면을 쓰고 기도하면,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이미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데, 이미 속이 상할 대로 상한 것을 아시는데, 가정에서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마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성도답게, 또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꽉 막힌 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신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신 줄 믿사오니 나의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한 고백과 간구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회복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힘 모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음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진실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그 기도는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자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버지를 붙잡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이 땅을 바라봤고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내게 도움 줄 만한 사람, 물질,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며 아버지께 진실하게 도움을 구하고 마음을 고백하고 형편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계시면 우리 옆에 식구들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우리 손잡은 그 손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마다 걸음이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우리의 손으로 전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여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온전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삼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